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실 때에 부담 없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말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했던 우리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많은 그런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가 어느 날 별이 빛나는 그런 밤에 브리스턴 그 산책로를 따라서 그렇게 거닐다가 하늘을 우연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명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인슈타인이 곰곰이 생각을 한 뒤에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되뇌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최소에 다니는 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원자보다도 더 아주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밝혀졌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그 당시 과학계에서는 원자가 제일 작은 입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흩어졌고 또 언어의 그런 혼잡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바벨탑이 다 쌓아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만드신 또 다른 분이 존재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첫 단계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하늘을 보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졌던 그 원자가 저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우주를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되뇌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마치 군대에서 그 국방부의 시계가 그냥 흘러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일부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당면된 이 음모의 이 사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결사대가 대원들이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나리세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지었습니다.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지금 마음의 각오를 결단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맹한 이 40여 명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 굳은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바울을 꼭 죽이고 말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공회 앞에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세워 주기만 하면 그 공회 앞에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역사 속에서 시저가 그죠? 그 모든 그 공회 앞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암살당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면 바울의 조카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조카라고 하면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말이죠.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 누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되는 이 조카가 이름도 없습니다. 제가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한 곳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그냥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냥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이 누가복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지금 40여 명의 결사대가 매복해 있다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말을 어떻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겠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겠구나.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40여 명의 그 결사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자신들의 결단한 그 모습,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런데 듣게 됐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로마의 군영 안에 들어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위나 신분이 없고서는 로마의 군영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물론 가택연금이 되어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구치소라는, 감옥이 아닌 구치소에 그러니까 어떤 형을 살기 전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살짝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사실은 죄인의 몸입니다. 근데 죄인의 몸인 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의 내용은요, 엄청납니다. 어떻게 누가가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조카가 그 내용을 들었고 또 로마의 군 영내 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는 바울은 들었던 그 소식을 즉시 또 백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그 내용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갑니다. 바울이 요청한 대로 천부장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그 군인을 통솔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 천부장에게 지금의 상황을 그 조카를 통해서 듣게 만들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도 참 기가 막힙니다. 천부장이 그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천부장과 바울의 조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에 보셔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조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는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라고 했습니다.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말했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렇게 입조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에 보시면요, 백부장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 제3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9시에 그 백부장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총 470명입니다. 예, 1000명에 달하는 그 군인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입니다. 근데 그 자료에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 영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은 이보다도 더 많았기 때문에 한 3분의 1 규모의 그 군병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470명의 군병력을 지금 모아서는 그 밤에 저녁 9시에 군인들이 지금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백부장 둘과 함께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급하게 이송하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2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에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나서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공문서를 적어서 그 공문서를 지금 백부장에게 전하면서 이 문서를 총독 벨리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공문서는 비밀문서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문서예요. 그런데 그 문서를 지금 누가 알고 기록하고 있느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여러분 사실 의사 출신이고 당시의 의사는 노예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추측을 해보면 누가가 굉장히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누가는요 지금 클라우디우 루시오라는 이 천부장과도 가까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인맥을 쌓아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누가였다라고 우리는 한번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공문서를 지금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26절부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내가 벨리스 총독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고발당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그런 어떤 이유도 없는데 당시 그 민족의 율법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고발이 되어졌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모략에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공문서에 기록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보병과 함께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을 묻죠. 그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거기에 총독이 알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로마의 시민권자죠. 왜냐? 다소라는 도시에는 전체 로마 시민만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35절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 머물러라. 그 영내가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궁에 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제 고발자인으로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과 함께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의 이야기죠. 자, 오늘 여러분,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누가가 이 본문에서 바울의 행적과 함께 그의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사역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일들을 만날 때는요,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혼이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있어서 함께 또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왜 굳이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좋든지 신앙이 안 좋든지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섰습니다. 가장 옆에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하듯이 너 꼭 로마에 가서도 꼭 요대로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왜라는 그 질문은 바울 역시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왜라고 했습니다. 적시적시 행동으로 옮겼지만 항상 거기에는 고민이 따라왔습니다.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안 좋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 왜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질문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는 어떻게 막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지금 엄청난 일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는 속에서도 한 번도 바울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우리 한국 역사를 돌이켜봤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저희 목사 친구와 함께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영화 제목입니다. 서울의 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꼭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어야 되나? 이렇게 꼭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나? 그 서울의 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5월달에 여러분 저 광주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에서 꼭 현대사에 이런 참 우울한 역사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 역사만, 한국의 현대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여러분 프로 중에 뭐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인기 있는 프로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다면서요. 제가 그 프로를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참 우울합니다. 예, 몽골족들을 통해서, 몽고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찬탈당하는 우리 한민족의 모습 얼마나 억울합니까? 울분이 터집니까? 그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감찬이라는 그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묘사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고려사에도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그럼 고려사만 그랬겠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의 각 나라 민족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두운 그 암울한 시대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곰곰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모든 것이 한 일부분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흘러가는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3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순교하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암울했다라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복음은 계속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네,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다 바울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다고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한 일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전체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기가 막힌 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저 하늘에 있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참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저 참새보다 너희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백합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백합 그 백합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준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털에 다 세신 바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모든 것까지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야, 그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눈꽃 뜰 새 없겠다. 밤에 잠도 안 자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자,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참새가 하찮은 존재냐는 겁니다. 아사리온은요, 굉장히 요즘으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돈으로 말하면 1원짜리입니다. 1원짜리. 그런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2마리. 한 마리도 아니에요. 2마리. 그런데 그 2마리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욥기 38장부터 41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창세전에 모태에 있을 때 내가 그 모태에서 끄집어낸 존재가 누군 줄 아느냐? 예. 우주의 이 묘성을 지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생각할 때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 악어의 그 철갑같이 딱딱한 등에 있는 그것까지도 만든 존재가 누군 줄 아느냐?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4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 욥은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밖에 없겠군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갑절의 복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만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좀 경험이 있어서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사실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마음 졸였느냐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저는 참 마음을 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개 전도사였거든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중에 그때 이제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라는 것이 프로그램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를 통해서 야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혼만 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정말 이거 크게 누를 끼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저희 학교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신학교니까. 그래서 그 시간과 이 시간이 딱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흥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참석해서 집회의 은혜를 받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이 찬양을 한 10대번은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부르는데 마음이 뭔가 다 평소에는 제 마음에 그런 그 감정이 없는데 굉장히 이 가사가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내가 진짜 믿음이 없나? 그때 이제 전도사 1년인가 2년 차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 부흥 집회에 이걸 부르면서 있는데 대학원 시절이니까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한 몇 번을 부르고 나니까 이 찬양 때문에 막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 주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못 믿었구나.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었죠. 많이 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이 저에게는 참 새롭습니다. 새롭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도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십시다. 이 땅에 여러 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점 삼아서 그분의 그 주권의 그 아래에서 바라보는 그거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내가 즐거움과 내 그 참 기쁨과 맞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모습 너무 좋아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자식들이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니까 너무 좋아요. 결혼이 너무 좋더라고. 예,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재미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그러면 옆에 누군가가 동반자가 있으면 더 행복이죠.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때 원망도 있겠지만 원망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만나면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나를 목사 만들어줘서 고마웠고, 또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예,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면 뭐 부모, 자식, 부부 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참 그게 애매하네요. 그렇지만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잘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것을 나에게 참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고맙다고, 내가 이 땅에서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세계관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감사합니다.